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요, 각자의 또 부모님이며 또 자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그 부모님의 또한 자녀이며 또 자녀들의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또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어버이날을 비롯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며 또 사랑해야 하고 또 자녀로서 또 부모님을 어떻게 또 공경해야 하며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또 살펴며 또 다시 한번 더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된 그런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모두 다시 한번 더 새겨보는 그런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좀 좋은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신 기억도 있지만 사실은 안 좋은 기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 사람인지라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아버지는 마음으로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한테 표현을 잘 못하셨던,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아버지께 표현하는 게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을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서툰 부분이 많았죠. 어린 저의 마음을 사실은 이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만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이제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오히려 내가 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더 이렇게 키워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책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강의들을 또 많이 듣고 보고 또 고민하며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관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또 책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교육자가 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주시고 또한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부모가 되게 하신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라 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때가 되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된 우리는 굉장한 막중한 임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임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대제사장인 엘리입니다. 이 엘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주전 1445년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 근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성막을 다 만드시면서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사무엘이 출생한 연도가 주전 1103년경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은요, 약 한 340년간이 정도 지난, 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34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제각각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들어온 제사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챙겼겠습니까?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실로에서 그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엘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대적 상황들이 이렇게 굉장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이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일로 섬기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 섬기게 됩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 25세부터 섬기게 되는데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생으로 섬겨가고 실제로 섬기는 것은 30세부터 50세까지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막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일반적으로 보통 종신직이기 때문에 엘리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이 엘리의 아들들을 바라볼 때 적어도 25살 이상이며 혹은 30대는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나이쯤 되면 자기 앞가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알 거 다 안다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거 안다는 바로 그런 나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엘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엘리가 대제사장 이전에 이 아버지로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걸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가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은 자녀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할 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 엘리를 말하기를 그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데 그 죽을 때에 그의 몸이 어떻게 했냐면 비대했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비둔했다고 말하죠. 이런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민첩한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해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부터 너는 불량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들아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맞습니다. 연세로 드신 것만 해도 우리는 어르신들은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된 것만 해도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식적인 공경 말고요,
정말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아마 특별히 여러분 자녀나 혹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 잘 먹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 갖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높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신께 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부모의 기도는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엘리의 시대의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는 왕으로 섬기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냥 자기가 왕이 되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엔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니,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아들 한 명만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들 한 명이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시대에 기도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없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며 힘들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제게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제가 바치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시원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어쩌면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진짜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저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이 손자 손녀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부모님이 꼭 되셔서 영적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부모님이 또 되셔서 각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꾼들을 배출하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떤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인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 생각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통해 쭉 나와 있는 특별히 시편을 통해 바라보면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이 시편 1편을 바라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관한 이 기록된 그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있지만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이 학자들의 말에 근거했을 때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꿀처럼 그 하나님 말씀이 달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한 105절에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막 봐도요, 예수님이 제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제대로 고백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도 비록 살아가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처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혹은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다윗이기에 그의 왕위를 잇는 이 솔로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물론 이 솔로몬도요, 사실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이런 기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10절에서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듯이 그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니까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기에 지혜도 줄 뿐 아니라 덤으로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준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하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소원을 그가 가지고 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로 이 다윗은 그 솔로몬이 그렇게 잘하게 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혹은 손자 손녀를 정말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혹은 세워지게 하고 싶습니까? 다윗과 같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 그 부모의 자녀를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로 키워 가시고 그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입니까? 세 번째는 삶으로 살아가는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새기고 손발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바람풍 할 테니 너는 바람풍 해라. 서당에 이제 훈장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뭐랍니까? 바람풍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바람풍 하는 거죠. 왜입니까? 이 서당의 훈장님께서 자기 머릿속에는 얘들아 너희는 바람풍 해야지, 나는 바람풍 할지라도 너희는 바람풍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얘들아 나는 바람풍 하지만 너희도 바람풍 해라 라고 혀가 짧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소리를 들어도 아이들은 뭐냐면요, 아니 서당의 이 훈장님께서 바람풍 해라니까 얘들도 따라 바람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려면요, 결국은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들을까요? 자녀에게 TV를 보지 말라면서 부모가 TV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휴대폰 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휴대폰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찔렸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야 휴대폰 작게 보라 이러면 얘기하면서 저도 휴대폰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뜨끔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교회에 잘 나가고 예배 잘 해라 라는 그런 부모가 정작 본인은 예배 소홀하고 그리고 지각하고 혹은 일 있다고 핑계대고 빠지고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전혀 그렇진 않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120세가 가까이 되는 그런 할아버지가요, 갓 20도 안 된 혹은 16살 혹은 18살 정도 되는 건장한 아이를 사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들 바치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 이삭, 그의 아버지가 40년 정도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또한 15년 동안 자기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인지 가슴에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바로 그 아버지가 보여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죽어도 다시 살리겠다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그 정정한 그 젊은 혈기 넘치는 그 아들이 그 120세가 가까이 넘는 그 할아버지한테 그냥 손을 내어주고 발을 내어주고 묶여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는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회다라고 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억울하게 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 형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를 때에 그때 형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거리면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도 한다면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라는 그것이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 부모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서 자녀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르칩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기에 그것은 뒤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짜 마음으로 존경받는 그런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처럼, 두 번째 다윗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을 구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처럼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어떻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또 순종으로 발과 손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되시고, 여호수아의 이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